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답할 이유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저만 보고 웃으시면 어떡해요? 대답할 이유가 있어야죠. 그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노래 받으실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니까 정말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시구나. 뭐 이렇게 거창한 게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무슨 암 걸렸다가 갑자기 이번 주에 병원 가니까 암이 없대요. 물론 하나님 찬양 받으실 일이지만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이 한 주간 정말 더워서 견디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더운 밤 나 안 데려가시고 오늘 예배드리러 오게 하시니 우리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친 데 없이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고 정말 억지로 정말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도 나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일에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을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운데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더운데 그래도 더위에 지쳐서 오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얼굴들이 환하신 게 무더위에 막 비도 오고 막 그래서 막 은옥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얼굴은 얼마나 이렇게 뽀샤시한지 모르겠어요. 저만 보기에 너무 아까운 것 같습니다. 참 그래요. 오래간만에 오시는 분들 얼굴도 많이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우리 한수희 권사님 삼남되는 우리 이수원 형제님도 오래간만에 예배 참여했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일어나서 인사. 우리 김우영 성도님이랑 이경성 집사님도 지난주 오후 예배 오셨다가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오래간만에 얼굴 뵈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저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왠지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계속 잘 나오실 거죠, 집사님? 그래요. 뭐 그리고도 이렇게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렇게 우리 교회 방문하신 타교회 분들도 계시고 또 여기 또 나라를 지키는 멋진 군인 가족들이 또 면회를 오시기도 한 것 같은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혹시 환영받기 원하시면 손을 들어서 저만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얼굴 보기가 참 아까우니까 우리 서로 얼굴 보면서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한번 서로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영원한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그죠? 잘 팔리는 책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상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여러분. 원래 베스트셀러는 많은 사람들이 읽고 많이 읽는 책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 같긴 한데 많이 읽는 거에는 점점점. 왜 웃으시죠, 여러분? 가슴에 찔리시나요? 사실은 가장 많이 사람들의 손에 쥐어지고 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경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면서 다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오셨겠지만은 요즘은 또 이렇게 방송이 잘 돼서 아예 안 들고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가능하면 다 들고 오시기를 바라고요.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개인이 손에 들고 다니는 일이 기독교 역사에서는 사실은 가장 근래의 일입니다. 여러분, 캐톨릭 성당에 있는 분들도 사실은 성당에서 공식으로 인정하는 성경이 실제로 성도들이 읽을 수 있게 된 거는요, 불과 100년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성경을 너무나 귀한 나머지 행여라도 찢어질까, 먼짓할까 싶어서 가죽 주머니에 이렇게 해서 지퍼까지 꼭 닫아갖고 책꽂이에 꽂아두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는 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죠,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막 어려운 한자 말도 많이 나오고
아무래도 번역된 것이 예전의 일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문체나 단어보다는 옛날의 단어나 문체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는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 삼고 이끌어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와 맞지 않아서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또 앞뒤의 내용이 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묘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일단 단어적인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공식적으로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 이외에도요, 우리나라에는 많은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뭐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뭐 바른 성경, 뭐 또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뭐 이런 여러 종류의 성경책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성경책들을 한두 권 더 여유가 있으시면 사서 읽어보시면 참조가 많이 됩니다. 특별히 뭐 세번역 성경이라든가,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펴놓고 옆에는 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쉬운 성경이라는 성경을 따로 펴놓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면은 이 어려운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설명해 줄까 고민하면 쉬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책이 좀 비싸서 사기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에서도 얼마든지 이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을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성경 정도를 같이 보시면은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고 의미를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사실은 좋은 도구들도 있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능력을 발휘하도록 우리의 생각이나 지식들,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들을 증명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배운 학력이 부족해도, 심지어는 글씨를 읽지 못하는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감동케 하셔서 그 말씀으로 변화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 것이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영원히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쉽고 간단한 내용이지만 사실은 곱씹어서 몇 번 읽어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조금씩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합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질문에 답변해 주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오실 그 이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오늘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 메시아라는 기다림,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은 유대인들의 오랜 수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지 400여 년이 넘은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제국, 시리아,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강대국들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그들을 괴롭혔죠. 그러면서 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갈망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구세주인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던 시대이죠. 그런 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죠. 그것은 메시아의 도래가, 하나님의 나라가 곧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있지만 어느 예언도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예언만 하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가까이 왔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임박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나게 되십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던 이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요한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순간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청년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온 메시아임을 천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또 전혀 다른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이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재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분명히 메시아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는데 그는 지금 너무나 다른 180도 달라지. 정말 당신이 메시아인지 나는 묻습니다 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요한에게는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당시에 요한은 좀 편하지 못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질문할 때 요한이 있었던 곳은 감옥이었습니다. 왜 감옥에 갔냐? 그 당시에 유다 땅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뺏어와요. 나쁜 사람이죠. 네. 자기 동생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을 내버려둘 수 없죠. 특별히 자기의 허물을 들춰내고 있으니까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리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래도 제자들이 찾아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2절에서도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감옥에 앉아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소개한 그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순간 그의 마음이 뭔가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정말 오실 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됩니까? 메시아를 다른 데서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겠죠. 그런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더 아리송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그렇게 너희 선생님에게서 가서 전하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그런 일들을 이미 제자들이 요한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요한은 그 일을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모르셨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그런데 굳이 요한에게 나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하도록 제자들에게 답변해 주신 거죠. 요한은 당신은 누굽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론 이런 대답을 하신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서 35장에서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하리니. 아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 이런 일을 하고 있어 하는 말과 거의 비슷하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이사야서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 일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는 겁니까? 내가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하신 일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자기가 생각하던 메시아랑은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왔다면은 잃어버린 자기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고 그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위대한 나라로 세워가야 되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였던 거죠. 그런데 요한이 들은 이야기는 뭐야? 예수님이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친구로 지내고 그저 그냥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만 고쳐주고 다니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어느 정도였냐?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2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기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을 갑자기 돌변해서 죽여버리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실망감 때문이었습니다. 이 메시아관 때문이에요.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주시는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우리를 속인 사기꾼이다. 그래서 예수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외친 겁니다. 요한의 마음도 그랬던 겁니다. 뭔가 예수님이 좀 로마에 대적할 만한 돈 있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좀 로마에 대적할 만한 군대도 조직하고 뭔가 싸울 만한 그런 힘도 만들어내고 뭔가 그런 일들을 막 해나가는 소식이 들려와야지 되는데 그런 소식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을 만나고 그냥 사람들을 고쳐주는 이야기만 들려오고 있는 거죠.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의 목표는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과 순서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해 주시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될 거라고 기대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악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 새로워진 삶을 살아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국가로서의 구원을 갈망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셨던 거죠. 이 관점이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 요한이 마음에 의심이 들었던 겁니다. 넘어질 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서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실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듯이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뭐 죄나 방탕한 데 헤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실족해 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죄에 빠지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는 너무 다른 거죠. 그죠? 원래 이 실족하다의 원래의 단어의 의미는 길을 걸어가다가 뭔가 장애물, 어떤 걸리는 것들, 그런 것들에 부딪혀서 나아가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과 자신을 메시아가 바꿔주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이분이 그 일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갔죠. 그런데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걸려 넘어진 겁니다. 실족하게 된 거죠. 그리고 실망하고 그분을 의심하게 된 겁니다.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그래서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정말 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을까라는 자기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실족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례 요한 당시의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기대가 너무나 간절했던 나머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실망과 의심에 빠져서 실족해버린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면요, 실족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다 보면 실족하다니. 원래 이 실족하다는 의미는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어떤 실족해서 어디 나가 떨어진다는 의미보다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의심한다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쉬운 성경에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를 의심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말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네,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에게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나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예수님 우리 안 도와주시나? 예수님 능력이 없으신가?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실족이죠. 여러분,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그래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않을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돌부리에 걸려 위태위태하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을 붙잡으면 넘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 걸려 넘어지기 쉬운 길을 걷는 것과도 같습니다. 미끄러지듯이 마치 고속도로, 얼마 전에 도로가 뚫렸지만 양양 가는 고속도로처럼 그 쫙 뚫린 그 길을 편안하게 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잘 되겠지, 좋은 일이 많겠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런 이유로 실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이러나? 봉사와 헌금에, 또 헌신의 삶, 믿음의 삶, 심지어는 말씀을 읽는 삶, 기도의 삶에도 열심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광야에서 석청을 먹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와야 되는가? 그런 요한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한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를 의심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믿어라라는 겁니다. 너의 뜻에 맞지 않아도, 바라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의 선함을 믿어라. 내가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믿어라.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누구든지라고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실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신앙적인 연륜이 많든지, 거대한 교회를 이루는 훌륭한 업적을 이룬 그런 목사님이라든지 누구든지 얼마든지 실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하물며 연약한 우리들이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로 인해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족이라는 것은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알면은, 잘못 발을 내디디면은 결국은 실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가 그려놓은 예수님, 또는 잘못 가르쳐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신앙생활 아예 잘 못하는 사람들은 안 빠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이단에 사실은 쉽게 빠져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뭐가 안 맞으니까. 성경엔 이렇게 했는데 왜 내 삶이 이런지.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그랬는데 교회는 왜 이 모양인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왜 저 모양인지, 교회의 직분자들은 왜 이 모양인지, 뭔가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것들을 품고 살아가다 보니까 사단이 그 의심을 교묘하게 파고 들어와서 잘못된 것들을 가르쳐줘서, 즉 걸리게 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이와 같이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신 이 성경의 말씀을 잘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올바로 가지는 것이, 그분을 나의 메시아여 구원자이시며
선하신 분이시며 하시는 일에 어느 것 하나도 실수가 없으시며 신실하시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좋으신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인생길에 결코 세상 만사 형통한 길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옥에 갇히는 일도 고난의 상황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불의한 세상 가운데 불의한 이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신자라면 당연히 이런 걸려 넘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탈진하고 우울하고 실망스러운 상황에 얼마든지 우리는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실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신실하신 태도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틀 안에 그분을 가둬놓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둬놓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만든 하나님의 모습, 내가 만든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 안 해주셔?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안 하시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걸려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의 위치는 바른 위치가 아닌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이해될 수 없는 일을 혹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다면 의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세례 요한처럼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그이십니까?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은 부정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이게 아니라 당신이 메시아이신데 나는 그것을 분명히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일일이 설명해 주시지 않아도 우리가 아는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걸려 넘어져도 우리는 결코 넘어져 주저앉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나를 의심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든지 걸려 넘어지는 많은 세상의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의심의 상황이 폭풍같이 몰아쳐와서 우리를 뒤덮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께 향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우리의 삶의 믿음의 닷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베푸시는 이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결코 흔들리지 아니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